안녕하십니까? 미주교회 안실학교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순결하고 정직하게 가꾸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번 주 동안에는 제10과 회개와 용서에 관하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특별히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인데요.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되고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바로 키워드가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말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 모두 회개를 그들의 사역의 기별의 첫 번째로 삼았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신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의 첫 기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짧은 사역 속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를 그의 사명의 첫째 기별로 선택했습니다. 이 이후에 계속 지속되는 예수님의 기별을 보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신 첫 기별 또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기별에 따라 회개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과책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것은 우리의 자의식이나 우리의 깨우침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이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그분의 용납하심입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저는 그것을 눈물의 단계라고 정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저는 그것을 결단의 단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죄를 진정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지나서 그 회개가 깊어지면 진정한 회개의 단계인 죄를 떠나려고 간절하게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그 단계가 지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죄를 실제로 멀리하고 버리는 경험까지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한 아이가 컵을 깨뜨렸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할 때는 분명히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소리는 그 실수, 그 죄로부터 떠나려는 간절한 결심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아이는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그는 다시는 혼자서 한 손으로 컵을 들지 않을게요. 조심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컵을 깨뜨린 사실은 똑같고 그 사실을 죄송하고 미안하게 느낀 것까지는 똑같지만 두 번째 아이는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같습니다. 그러나 결단이 달랐던 것입니다. 고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방향을 바꾸는 선택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흘렸는데 방향은 그대로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감정 표출일 뿐입니다. 진짜 회개는 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뿐만 아니라 실제로 용서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완벽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한 마음, 회개하고 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결단을 내려야 하고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555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참된 회개는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생명의 원리이다. 계속해서 교회 증언 1권 15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보여진 바에 의하면 신앙과 진리를 공언하는 젊은이들 중 절반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참된 기초가 없이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샘이 깨끗게 되지 못하였으므로 그 샘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깨끗하지 못하다. 샘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 흐름도 깨끗해질 것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닮아가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버리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은 죄악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노력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나쁜 습관들과 죄악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기에 우리의 나쁜 습관과 좋지 않은 말들, 그런 죄들에 무디어져서 잊어버리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부르셔서 더 순결하고 깨끗한 주의 백성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지도를 받아 회개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